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빛의 시간에 제 마음을 밝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걸어가는 이 삶이 제 생각과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하루이기보다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제 삶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와서 제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 맺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야기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이야기에 요셉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삶에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우리 덕분에 자녀들이 어떠한 삶으로 나갔는지, 이것 또한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보이죠?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베냐민은 함께 내려가지 못하겠다. 베냐민이 이미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베냐민은 함께 일행 중에 보내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다시 또 앞서서 이제 42장 4절은 야곱이라고 그러고 42장 5절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42장 4절은 야곱 혼자의 일이고 42장 5절은 보면 그 공동체 일이거든요.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자꾸 야곱 때부터 특히 베델 이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자꾸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전에 꿈이 있었죠. 곡식단이 서 있는데 요셉의 단이 서 있는데 나머지 단이 절을 하고 요셉의 별에게 해달 11별이 절을 했던 꿈, 그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내 주여.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인지 꿈에도 모르고 그 동생에게 내 주여.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그 맨 처음 만나는 그 곡식 사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변국의 어떤 그 양식을 약탈하러 온 사람이라든지 정세를 살펴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집에만 일부러 이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열두 형제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기 이야기죠. 요셉 자기 이야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요. 10명 중 9명은 그대로 옥류시키고 한 명만 보내요.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난 3일 동안 이 10명의 형제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그 갇혀 있었을까요? 아, 혹시라도 왔다가 우리 죽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라든지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라든지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이제 10명 갇혔는데 9명 갇혀놓고 한 명 보낸다고 했다가 너희 중 한 명 골라라 이랬다가 아마 근데 이제 사흘 만에 한 명만 갇히고 나머지는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대로 아니라. 너무 힘이 없잖아요. 이 10명의 형제는 뭐 어떻게 저항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할 수밖에. 그래서 한 명은 그대로 골모로 잡히고 나머지가 이제 양식을 가지고 갔다 오게 되는. 근데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죽는다. 그럼 한 명이 죽든지 어쨌든지 뭐 하지 그런 거죠. 이거 오고 싶은 마음이 사실 별로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찌든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이때 이 10명의 형제가 자기들이 오늘 이 힘든 이 양식을 구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을 또 볼모 잡혀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고 가야 한다 하는 그걸 때 그들 마음속에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게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면서 우리가 아우일레만 범죄하였도다. 옛날 그랬더니 그 아우의 괴로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네, 루벤은 예전에 그때부터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루벤이 요셉이 팔리는 걸 보고서도 아버지가 더 할까봐 어떻게 더 그냥 고통스러울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입국 다물고 짐승이 잡혀 먹겠다. 자기들이 팔아먹었다 했다가 더 아버지가 힘들 것 같아서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끙끙 앓고 있고 자기 형제들에게만 자꾸 뭔말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이거 요셉 우리가 팔아먹은 덕분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든지 그러다가 이때도 또 루벤이 한마디 한 걸로 보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 사이에 그럼 이집트 말과 그들이 사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말이 다를 수 있는 거겠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형들이 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죄책감에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서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다. 아니 양식만 준 게 아니라 길 양식까지 주어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자기가 돈을 그대로 냈는데 그 돈이 다시 또 그 안에 있는 거죠. 이 당시 돈은요, 은이라고 해요, 보통. 지금은 우리가 뭐 금을 가지고 주로 씁니다만은 예전에 고대로 올라가면 특히 예,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는 은을 가지고 돈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러면 막내 아우를 데려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보장해 줬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자루들을 양식들을 다 이제 쏟을 때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드리려고 합니다. 돈 뭉치가 있는 거 보고 이거 곡식을 사러 간 돈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한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요셉 없어진 거 하여튼 지금도 아버지가 그냥 짐승에 잡혀 먹혔다 하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없어졌고 근데 이번에는 시몬이 없어졌다는 거죠. 돈이 그대로 왔어요. 근데 시몬은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시몬 팔아먹어 가지고 그걸로 양식 사왔다. 근데 이번에는 베냐민. 그럼 베냐민 이번은 다음에 베냐민 팔아먹어 가지고 양식 사올 거냐. 야곱은 자기 평생에 다른 사람 속이고 속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일단 무슨 일 당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습관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거든요. 평생에 속고 속이다 보니까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확실히 야곱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좀 상상을 하면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된다. 나를 진짜 죽이는 거다. 베냐민 못 데려가. 베냐민은 못 가. 베냐민 팔아서 그 양식 사오려고 이런 그 야곱의 반응이 같죠. 창세기 43장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때는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곡식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봤자 그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특히 전쟁터라든지 기근이 일어나면 정말 값어치 있는 건 양식인 거죠. 양식을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겠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 이스라엘 자꾸 반복하죠.
근데 같은 이름을 두 번 연거푸 잘 쓰려고 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야곱, 한 번은 이스라엘. 어찌든지 여기 두 번째 창세기 43장 6절의 이스라엘은요. 그냥 베냐민만 챙기는 이스라엘 아니죠. 가족을 책임지는 이스라엘, 야곱이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43장 8절에 또 여기 이스라엘을 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은 개인 야곱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책임지는 야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편을 같아요. 우리도 주님 안에 설 때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죠. 하지만 주님 안에 함께 설 때 저는 참빛교회로서 산다고 믿습니다. 참빛교회인 거죠. 우리는 공동체, 주님 안에서 가족, 그 가족을 또한 주 안에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도 그래 보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곡물을 아껴 먹고 또 아껴 먹고 해가지고 지금 아예 곡물이 거의 떨어진 때까지 온 것 같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 테니 그 예물 드리는 게 너무 초라해요.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조금 그리고 별게 없어요. 왜요? 진짜 지금 야곱이 이번 기근을 통해 가면서 야곱 가족이 버티고 그러면서요. 야곱의 그동안 벌었던 모든 재산들 다 사라진 것 같죠? 가난하게 된 거죠.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그 전에 가져갔던 그 양식값에다가 이제 그다음 하나 또 양식 살 돈까지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도로 넣어져 있던 너희가 시문을 판 게 아니라 그 돈을 누가 도로 넣었다 하고 그렇게 여기 야곱이 인정하는 게 보이죠.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베냐민 데리고 가라. 베냐민까지 손에서 놉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특징이 뭡니까? 발목을 잡다 아닙니까? 야곱의 평생에 정말 그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붙잡으면 안 놓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이건 내 거다 하면 안 놓는 겁니다. 그게 야곱 아니었습니까? 근데 야곱이 재산 다 그 손 사이로 흘러내려버리고 요셉 흘러나가버렸고 이제 마지막 잡고 있던 베냐민 그도 그의 손에서 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예, 여기 지금 이스라엘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라 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도 손에 놓는 그런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정말 변화한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이 가족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 가족을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가 돼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가족들은 각자 야곱이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아버지 밑에 야곱의 자식들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 기근이 지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야곱과 야곱의 자식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손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베냐민을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이제 이 가족들 또 이 형들은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베냐민도 서로 두려운 거죠. 자기들이 양식 사는데 양식을 그냥 내주고 시몬 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집으로 인도하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할까 봐 지난번에 있는데 이번에 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거다. 뭔가 그 돈의 일 때문에 우리 끌려드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점점 우리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싸가지고 영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갔고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혹시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잡혀온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이들이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시몬을 끌어내. 그랬을 때 이 3년 이 기근 동안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잖아요. 그 기근 동안에 보지 못했던 시몬을 보고서 그 형제들이 얼마나 얼싸놨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한편 생각해 보면 시몬 한 사람이 입이 좀 안 먹는 바람에 나머지 가족들도 좀 괜찮았을 것 같고 시몬 그 사이 요셉이 바꿈게 하진 않았겠죠. 예, 당은 그 옥에 가둬 넣어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 제공했겠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다. 물을 주어 발까지 씻게 하고 이거 최고의 손님의 예우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거 꿈 그대로 되잖아요. 꿈 그대로. 요셉이 그들에게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은 계시느냐? 지금 베냐민은 봤잖아요. 베냐민이 이제 눈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궁금한 게 이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궁금한 거죠.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요셉이 보았던 베냐민 모습이 젖 먹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는 베냐민은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는 베냐민이에요. 성인이 된 베냐민이란 말이죠. 그런 그 베냐민을 보고 그 사이에 얼굴이 많이 변했겠죠. 너가 진짜 내 아우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함께 먹지 않는다. 부정을 한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딴 민족과 먹지 않았던 게 또 이런 우리가 니네들보다 얼마나 높은지 알아? 우리가 니네는 격이 달라.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런 일에 거꾸로 반응했나요? 하여튼 함께 안 먹는 거죠. 애국 사람도.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 어떻게 우리 각자 사람을 나이에 따라 순번대로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 막 이런 식으로 앉히는 거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창세기 44장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형제들이 이제 안심하고 오해가 다 풀려서 이제 우리 가족이 돌아갈 수 있나 보다. 정말 가족이 이제 돌아갈 수 있나 보다. 그래서 마음 정말 즐겁게 편하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억류되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44장에 요셉이 그 집 청지기에게 명하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돈만큼이 아니라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내장 곧 은잔을 그 자루에,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근데 그 은잔을 베냐민,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러고 봐서는 베냐민이 결혼했지만 나이가 어린 것 같죠? 청년이라는 말로 한 거 봐서는 40이 안 된 거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 다음 아침에 일찍 갈 때 요셉이 보내주다가 쫓아간 거죠.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랬을 때 베냐민만 억류시키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다 함께 옷을 찢고 짐을 다 싣고 그 짐이 더더구나 곡식이 가득가득 들어가지고요. 돈보다 더 들어가지고 많이 실었던 거잖아요. 이 들어가면 이 가족이 오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는 그런 곡물을 지금 싣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여기 이름을 잘 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베냐민 루벤과 그의 형제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 한 거 아니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그럼 대표가 이 형제들의 돌아가자고 말한 사람이 유다일 것이고 모든 형제가 또 그 말에 또 적극 따르고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유다가 대답하죠. 내주께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베냐민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각자 야곱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인 거죠. 전체가.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게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베냐민이 여전히 편애를 받고 있는 거죠. 편애를 받지만 형들이 더 이상
베냐민을 옛날 요셉 대하듯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형들은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조금 곡물을 사오라 맨 처음에 사오라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조금 사오라. 형편이 돈이 정말 이제 없는 돈도 없고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게 보이죠. 조금 사오라. 조금이라도 사오라.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정말 이 형들에게 베냐민은 예인 거죠. 예.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내어 내려가게 합니다. 베냐민이 안 들어가면 저희 아버지는 정말 죽으실 겁니다. 그런 모습 보지 못합니다. 어느덧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었을 때 앞장섰던 사람, 그런 깨를 냈던 사람이 유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엔 유다가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버지가 자기가 남고 차라리 베냐민이 올라간다면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신 거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요셉도 자기 형제들이 정말 달라졌는가? 형제들이 달라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정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형들은 정말 달라져 있는 게 보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가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삶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내가 움켜쥐었던 삶에서 야곱의 가족에서 이스라엘의 가족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든 기근의 시간이 이 가족을 진정한 야곱의 가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가족으로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아름다운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일을 버립시다. 대신에 이스라엘의 가족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주님 안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 앞에 섰을 때 이 가족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과 언약한 가족이 되어지고 그 가족이 되어졌을 때 주께서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는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걸어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의 삶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